네, 아멘.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하하고 또 역대상 말씀이 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무엘하 11장, 12장하고 그 다음에 그 역대상 20장하고 겹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사무엘하는 11장, 12장 두 개의 장이나 되는데 이렇게 긴 두 개의 장을 역대상에서는 20장 1절부터 3절 세 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절에 걸쳐서 이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두 장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제 그 세 개의 절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그러니까 11장.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사무엘하가 11장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이 말씀은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밧세바가 이제 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급하게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획이 잘 안 됐어요. 계획대로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전쟁터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얘기를 하죠. 이 요압은 그 암몬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 총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책임자였고요. 그리고 요 우리아의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아는 이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있지 못해서 이제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밧세바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다윗이 결혼을 하고서 이제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이런 사건이 다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다. 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전쟁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전쟁, 이 말씀이 그 사무엘하 11장 우리아가 전쟁을 하던 그 전쟁,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하 11장 25절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그 사이 뚝 띄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25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이 시점에서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죄도 어떤 죄입니까? 그 남편 있는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날까 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를 무참하게 죽게 만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고서 그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그 상황이었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죄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쪽에서는 이 성공한 왕, 아주 유능한 왕, 전쟁에서 이긴 왕, 이런 모습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나눠봐야 될까?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약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조건, 여러분들의 그 상황,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약속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뭐 시간 약속 또 이렇게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약속만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습니다. 또 아파트를 렌트를 또 주거나 렌트를 들어가거나 또 렌트를 줄 때 계약을 맺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오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또 반대로 직원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원을 고용할 때도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쓰고 뭐 사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네가 이런 걸 하면 용돈을 얼마 주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마다 쓰레기를 갖다 뭐 옆에 있는 집 바로 옆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버리는 곳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쓰레기가 연탄재가 많았는데요. 이 연탄재가 이게 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깨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곳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막 그 연탄재도 묻고 옷에 그냥 막 음식물 쓰레기도 묻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꼭 제가 아는 친구들을 꼭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쓰레기 버리러 온 게 아니라 뭐 아침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다가 만나게 되면은 창피해요. 어디 숨고 싶고 제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용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들끼리 한 약속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해야지, 네가 이런 일을 해야지 용돈을 준다. 이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 계약 당사자들 간에 성실하게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이 전제 조건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에서 그 약속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약속이 깨지게 되죠. 또 계약이 파괴하게 됩니다. 자, 아침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용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용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한 그 계약서대로 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계약은 이제 파기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그 렌트피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미국 교회가 이번에 저희한테 해준 것은 참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이 이 맺은 약속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를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의지나 상태나 조건을 보시고 약속하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온전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꼭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실 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한 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느냐,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상태를 보면은요, 다윗은 어떤 일을 보면냐면 남편이 있는 이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나쁜 짓이 드러날까 봐서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때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정당하신 분이라면 죄를 지은 다윗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심판 받아야 마땅한 건데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저거는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저렇게 놔두실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러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놔두신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했는데 자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용서하신 거지, 그게 또 뭐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죄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가?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물론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 이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니까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전이죠.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출장을 가는데 지방 국도를 타고서 이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국도가 굉장히 이게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이었는데 좀 이렇게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속도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면은 정말 너무 위험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게 될 정도로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속도를 막 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계속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빨간 글씨로 큰 글씨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사고 많은 곳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봤는데 그다음부터 속도를 더 이상 못 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속도를 줄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망사고 많은 곳, 이거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줄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달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고, 또 청와대 직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거 보면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음주운전에다가 붙잡혔다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보고 또 그 음주운전하고 붙잡혔다는 기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봤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보면서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한다는 것은 왜 이게 위험한 거냐면, 이 본인만 다치고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없는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입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음주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죠.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다든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더 심하게 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본인뿐만 아니라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친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고 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네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죄 때문에 생긴 그 문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못 느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준, 이 전쟁, 오늘 말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잘 나가게 하게 해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하신 약속을,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 이거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상황, 의지, 조건,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11장. 그러니까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을 받고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지시를 받고서 그 지시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을 펴니다. 그러다가 예상 밖의 그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다가 예상 밖의 인명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부하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서 전령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읽었던 거 11장 25절,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져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요압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다시 공격을 해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게 이기냐면 요압이 이제 사실상 그 암몬의 도성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 그 암몬의 도성이 거의 그 함락을 눈앞에 두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혼자서 요압이 그냥 그 암몬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그걸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와서 전쟁을 마무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요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자기가 끝낼 수 있는 전쟁을 다윗에게 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이번 전쟁, 그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는 확실히 이기겠다.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이제 다윗을 모셔와서, 다윗이 이제 왕이잖아요. 왕이 와서 이 전쟁의 끝 마무리를 해달라.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에 그게 관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좀 정치적인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압이 자기의 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는 완전히 이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요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요압이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동시에 요압은 이 다윗의 말을 다 듣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만 들어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안 듣습니다. 다윗의 말을.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의 아들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지지를 해요. 같은 지파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상 그 유다 지파의 왕처럼 돼버려요.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보셋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에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브니엘이라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말이 신하지 모든 실권을 꽉 잡고 있어서 이게 왕보다 더 센 사실상 1인자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투항을 하겠다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넬이 요압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그러니까 나중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이 요압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 요압이 이제 군대 대장이니까 그 반역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 반란을, 쿠데타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요. 요압한테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죠. 왜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가 곤란하게 되거든요. 자기 유익에 반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요압 저 사람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압이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공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하는 거를 봤거든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자기 신복 그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이게 본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 사건은 요압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을 다시 보게 되는 사건. 아, 다윗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야, 저 양반 정말 무서운 분이네. 야, 잘못하다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다가는 이 우리아처럼 똑같은 그러한 똑같이 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암몬하고의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다 했어요. 요압이 다 해놓은 그 승리의 열매를 다윗이 걷습니다. 도성을 취하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암몬 왕의 그 금관을 뺏어서 자기가 써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영광의 주인이 다윗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원래 다윗이 이런 인간이었나요? 원래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밧세바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한 그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또 이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 자기가 차지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 다윗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윗 좋아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하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소유, 자기 안전, 자기 안일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로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 왜 삽니까?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저께죠. 한국에서 그 세계 최초로 이 5G 무선통신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 세계 최초로 그 5G 무선통신 시대를 열게 됐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게 지금 4G예요. LTE라고 하는 그 4G 4세대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G가요, 그 4G보다 2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5G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1초밖에 안 걸린대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운전사 없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차 있잖아요. 자동으로 운전차.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운전자 없이는 달리는 차가 있는데 이게 편하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잖아요, 실제로. 사고 몇 번 시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4G 환경이라서 그렇답니다. 이게 4G 환경에서는 시속 100km, 그러니까 한 6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는 차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만났구나. 내가 스탑을 해야지. 브레이크. 그래서 차가 서는 데까지 차가 얼마나 더 가냐면
1m 35가 더 나간대요. 그러니까 뭐 이미 사고 다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5G로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2cm밖에 더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난다는 얘기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5G. 예, 이게 5G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에다 달고 다니고 그래서 바지 잘 안 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좀 잘 안 차고 다니는 이 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몇 달 전에 생일 선물로 시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잘 안 차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안 차고 다니다가 지난 그 10월 말인가부터 이제 시계를 이렇게 차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월은 아무 문제 없었고 11월을 가는데 이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근데 11월이 3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12월 1일이 됐는데도 날짜가 31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고 뭐고 날짜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서머타임도 뭐 자동으로 바뀌고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는 그때는 정말 그 교회에서도 서머타임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으로 바뀌니까 시간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이 서머타임 자동으로 안 바뀌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바뀌고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빠르고 모든 게 다 자동이고 그렇게 조금만 느리면 조금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제 시계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귀찮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삐삐가 없었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어쩌다 삐삐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거 어떻게 살았나. 야 어떻게 이렇게 시계를 날짜를 바꿔가며 살았나.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여호수아나 이걸 통해서 전국전쟁을 통해서 중간중간 이루어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오늘 다윗이 암몬을 정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한 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해필 어떨 때냐면 좀 너무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너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돼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상태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왕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의지, 열심, 상태, 조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처럼 오늘은 너무 좋은데 내일은 그냥 막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으시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이게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무슨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미가 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하신 이 약속. 참 이 시대는 너무 빨라요. 5G 빠르고 자동적으로 가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그 죄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다윗이 그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게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또 지켜가시고 또 지키실 것을 아버지 저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해 봅니다. 너무 빠르고